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로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성도가 추구하는 가치는 세상과 다르다. 성도가 추구하는 가치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스토리를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고치고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로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니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그리고 말씀을 전했다고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핍박을 당하죠? 여러분, 세상은요, 옳은 일을 하거나 또 선한 일을 하면요, 대접을 받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옳은 일을 할지라도 핍박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성도가 추구하는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가 말하는 의와 세상이 말하는 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말하는 의와 세상이 말하는 의가 같다고 하면은 교회가 핍박을 당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한다, 그럼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의는 뭐죠? 죄 짓지 않고 또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고 착한 일을 하는 것. 불교 같은 데서는 이것을 공덕, 선행을 많이 해서 공덕을 쌓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의는 그런 거예요. 그럼 반면에 기독교는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 다르기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가?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우선 출발부터 달라요. 세상과 다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 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발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한 길을 만들어 주셨죠. 한 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는요, 세상과 달라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죄 짓는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이렇게 용서하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북한에 보면은 지금도 인민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인민재판할 때 그 인민재판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딱 세워놓고 그 앞에서 그 사람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열거를 쫙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저질렀고 저런 죄를 저질렀고 쫙 죄를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민재판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를 들으면서 이것을 내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민재판이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에게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끌고 와서 돌로 치라고 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아무도요, 그 여자의 죄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여인과 같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 죄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고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뭐 교회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교회가 일을 잘하면 칭찬하던가요? 칭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요, 금식을 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 사람은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과 잘 어울려서 먹었습니다. 먹고 마셨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다 먹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원래 그 사람들에게는 비난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요, 세상에 칭찬을 들으려고 시도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나요? 세상이 칭찬하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또 윤리를 잘 지키고 또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돕는 것, 그 훌륭한 교회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것을 교회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요, 교회가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 열심히 하고 또 복음을 잘 전한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칭찬하지 않아요. 왜요? 그 복음 속에서는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달라요. 교회가 추구하는 의는 세상과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경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데요. 핍박을 받는데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핍박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 옥에 갇혔죠. 그러나 그들이 풀려나고 난 이후에 곧장 한 것이 무엇이죠?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죠. 자,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했던 말이 무엇이죠? 동냥하는 거예요, 동냥하는 것. 사실 그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하지 못하죠. 왜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바라볼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증거하는데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맞습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복음만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쓰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반석계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요?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추구하는 가치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어느 때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쓰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가 추구하는 가치 세상과 다릅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감춰졌던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서 있는 곳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는 것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